예,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번 전체 주제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예배, 내 인생을 지켜주는 디딤돌. 예배가 내 인생을 지켜주는 디딤돌이다.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5페이지에 머릿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5페이지 보시죠. 제가 송구영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부터 엄청난 동서남북의 열강들 사이에 아주 많이 전쟁으로 시달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이 될 때까지는 오랫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던 그런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 그 중동의 이슬람 문명이 즐비한 그 나라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동서남북의 수많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힘 있는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학자들에게는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잃었었는데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구성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중간에 제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안식일을 매우 강조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전통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왔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든 게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주일,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날이 주일인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정성을 다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오늘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 내가 주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사실은 주일이 나를 지키고 주일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되고 주일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 그게 이번 일주일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나를 지킨다, 주일이 나를 지킨다, 이 마음으로 새해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서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나아가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확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 이번 일주일에 예배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로 시작하는 삶. 예배로 시작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한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람은 며칠째 창조되었습니까? 엿새째 날에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첫째 날 빛,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럼 1, 2, 3, 4, 5, 6. 첫째 날 빛이니까 빛하고 연결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게 넷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니까 위에는 새가 날고 밑에는 바다의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으니까 땅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3절 계속 보죠. 자, 2장 3절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니까 주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인간이 몇째 날에 창조되었다고요?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맞이한 첫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이 세상에 창조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첫날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날은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는 안식일, 그죠?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은 일곱째 날, 우리 인간의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주일부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일과가 시작되잖아.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맞는 거 아닐까? 달력이 왜 그런데 꼭 일요일부터 나올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주일이 우리 인간이 맞이하는 첫째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일주일의 시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주일이 돼야 되고 주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이 한 주간의 성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아유 피곤하고 오늘은 직장 안 가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주일날 바쁘면 예배도 못 드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이고 주일의 핵심은 예배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 일주일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잘 하는 것이 하루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것,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섭리에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여섯까지 다 만드셨으니까 일곱째 날 누구와 더불어 쉬셨을까요? 우리 인간과 더불어 쉬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맞이하는 첫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야 우리의 일주일이 평탄한 거죠. 왜? 나도 쉬는 날, 하나님도 쉬시는 날. 그럼 왜 예배를 드리는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두 가지는 안식하는 날, 그리고 예배하는 날. 왜 안식하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하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늘 새벽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여러분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분들인데, 평생 주일 예배, 생명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8페이지입니다. 그죠? 창조의 질서는 여섯째 날에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이 맞이하는 첫날은 안식일이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래서 달력이 주일부터 시작한다. 주일은 안식의 날이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레스트,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은 일주일의 나머지 레스트, 삶에서도 생명과 안정을 누릴 수가 없다. 하루의 시작은 뭐다? 아하, 이게 안 되는데.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로, 일주일의 시작은 뭐로? 주일 예배로. 다시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 그러니까 하루를 성공하려면 새벽 기도회를 잘 해야 되고, 일주일에 성공하려면 주일 예배를 잘 해야 되고, 그렇게 일주일 성공에 모이면 한 해의 성공이 되고 평생의 성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숨 걸고 이걸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냐? 오늘 말씀 읽었냐? 말씀과 함께 했느냐? 그게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인은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은 안 나온다. 여보 교회 가자. 여보 교회 가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요. 나라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면 그 나라 국기가 선양이 되듯이 우리 집의 대표 선수는 당신만 하면 되지. 뭘 다 가나 이렇게 상황에서 당신만 우리 가정의 대표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 나는 바쁘니까. 나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 오는 게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집이 있었다는 거죠.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우리 집안 대표니까 대표 선수만 갔다 와. 나는 쉴 거야. 근데 그러다가 그 남편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다는 거죠. 꿈을 딱 꾸었는데 아주 멋진 황금문이 있더라는 거죠. 저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천국 입구였습니다. 천국 입구에 딱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가서 내가 천국을 가나 보다 하고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딱 그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딱 보고는 두 사람 어떤 관계요? 부부 관계입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이러니까 아내가 아멘 이렇게 말하는 남편은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입장하려면 문이 딱 남편이 같이 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베드로가 딱 이 집은 내가 보니까 대표 선수만 맨날 예배당에 갔는데 천국도 대표 선수만 들어가지 뭐. 그러고 이제 아내만 들어가고 남편은 천국에 못 들어가 하는 경우 보고 화들짝 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누군가의 믿음으로 대신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각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인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특별 새벽기도에 올 때도 부부가 함께, 주일 예배에 올 때도 부부가 함께,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교육부 예배를 영상으로 하고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어릴 적에 그 습관을 정확하게 들여놓지 않으면 점점 아이들도 바쁘다고 하고 자기 세계관이 더 강해지면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9페이지의 3번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당신만 대표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액세서리 예배, 뭘까요?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을 때는 예배 드리고, 바쁘고 정신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게 액세서리 예배입니다. 또 주일날 막 이렇게 저렇게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늘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의 예배가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과연 이런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소보다 많이 왔습니다. 왜 많이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많이 왔을까요? 새해 첫 주잖아요. 새해 첫 주니까 이제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 통계를 보면 1월 달에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 2월 달까지 가다가 3월 쭉 넘어가면 교인들이 숫자가 줍니다. 그러다가 12월 중순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다시 좀 회복됩니다. 이게 우리의 약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 생일날 정도는 내가 크리스마스인데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왔다가 그 분위기로 새해까지 왔다가 1, 2월 넘어가면 또 슬며시.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많이 왔다는 건 참 고무적인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연약한 거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을 오래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대표 선수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시골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주로 부서 헌신 예배를 많이 합니다. 부서 헌신 예배. 헌신 예배를 하면 목사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초청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는 보통 그 헌신 예배를 맡고 있는 주간 부서에서 합니다. 한 시골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골교회 장로님이 별로 없잖아요. 장로님이 오랜만에 오후 헌신 예배 사회를 보게 된 인도를.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예배 인도한다는 게 여러분 밑에서 있을 때는 편해 보이는데 막상 이 마이크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근데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열심히 미리 준비를 하고 다 멘트를 썼어요. 잘 하셨어요. 다 같이 묵도함으로 부서 헌신 예배를 아주 잘 하셨다가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끝날 때쯤 이제 장로님이 마음을 탁 놓은 거, 이제 인도자가 할 거 거의 다 끝났다. 앞에 중요한 거 다 했으니까 좀 이따가 목사님 나오시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20-30분간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뒤에 순서만 잘 하면 되겠다 하고 긴장을 탁 놨습니다. 권사님이 기도가 딱 끝나고 피아노 후주가 딱 나오고 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성경 봉독 누가 하시겠습니다 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러니까 인도자가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장로님이 긴장을 탁 놓은 바람에 멘트를 거꾸로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쓰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에 깜깜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귀한 일이다.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멘트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임의로 준비한 게 아니라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100점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같다면 그게 가장 완벽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경 봉독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루 누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과 손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정말 훌륭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장로님이 오셨고 어느 권사님이 오셨고 어느 집사님이 오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나가서도 오늘 새벽기도로 시작되는 이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하루,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한 주간, 그 한 주간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52주가 되면 1년이 되고 1년, 2년, 3년이 모여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을 미리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미리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9페이지에 밑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가장 훌륭한 왕 아닙니까? 얼마나 왕이면 바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의 지위인데 다윗은 그 왕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제가 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왕노릇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보십시오.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 하나만 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위대했던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력과 부와 명성을 다 누렸는데 하나님 하나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평생의 소원은 예배당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밑에 고라자손의 시도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이라는 말은 예배당이죠.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저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오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되게 하루의 시작은 새벽기도로,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 그렇게 올 한 해 잘 생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우리 살아가는 신일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 기도회에 있고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 예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인생,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 예배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열심 주셔서 참석해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각자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